1절에서 4절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지도자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또 국민의힘도 윤석열 후보가 됐고 또 더불어민주당에도 이재명 후보가 됐습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다니엘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뒤져봐도 너무나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다니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잘못 세워놓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다니엘과 같은 이런 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어제도 우리 이옥 선교사님 그 참 북한의 그 실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땅의 지도자가 그것은 지도자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백성들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 또 이 땅의 지도자들, 장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 믿음의 지도자들을,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어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 앞에 폐괴하고 버림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이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좋은 것을 심고 좋은 열매를 맺은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지금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었을 때 아마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물론 돈을 많이 물질적인 어떤 부분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기쁘지만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내가 심어놓은 것이 이렇게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보는 그 농부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것을 심었고 나는 지금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결산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농부가 그 열매를 보고 기쁨과 시비가 교차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2021년도에 과연 나는 무엇을 심었고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떤 열매를 나는 지금 맺고 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한 본성,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이 탁탁하면 거기에 심을 수가 없어요.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이 타락한 마음, 교만한 마음, 게으르고 잘못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만 구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한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들, 특별히 교만한 우리의 마음들, 생각들, 우리가 잘못된 계획들, 또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더러움들, 인간적인 이 모든 생각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기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이 한 해에 내가 맺어야 될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니엘처럼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과 교만과 불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야 되고 의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극렬하게 참 나누어졌습니다. 지금은요, 참 이렇게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것, 어떤 재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비하면은요, 많이 그것이 줄어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또 죽었습니다. 원인이 이제 밝혀지겠지만은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 얼마나 고통스러워. 애가 멀쩡하던 애가 백신 맞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질환이 있으니까 그렇게 죽었다고 하지만 10대, 20대, 30대 건강하던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참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그럼 그 가족들은, 여러분, 그 후유증은, 그 아픔은, 그 고통은, 지금 계속해서 또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우리가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쓸, 그냥 겨울 우리가 11월 할 때면 독감 주사 한 대만 맞으면 그냥 그걸로 끝났는데 이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백신을 맞고 나면 우리가 두렵잖아요. 누구는 죽었다는데, 누구는 폐가 다 망가졌다는데, 사람이 완전히 잘못됐다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백신 맞는 것조차도 참 우리가 두렵습니다. 너무나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씨를 뿌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슬픔이 있고, 지금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절대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눈물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라는 거예요. 울면서도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 너무 아신다. 사람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좀 내버려 두면 좋을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씨를 뿌리러 나가라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의로운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더 힘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힘듦 속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 곡식단,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그거를 다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물이 눈물로 끝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퍼요. 우리가 다니엘 간증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흘려야 됐던 그 눈물, 참 그 눈물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요, 이 본문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고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 더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거기에서 빛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터널을 탁 들어가면 이 터널이 언제 끝나나 하지만 지나가다 보면은 조그맣게 그 구멍이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하지만 점점 가까이 갈수록 빛이 임하고 그 빛을 통과하게 되면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지만 하나님은 빛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두렵죠. 내가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어떡해? 백신 맞아서 죽으면 어떡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설령 백신을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설령 코로나 걸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갈 곳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차길령 대표 성도님이 간증하셨잖아요. 그 아버님이 대장암 수술하시고 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 분이신지,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데 나는 언제 죽는다는 걸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참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퇴원하면 안 되는데 퇴원을 해서 가족들하고 다 사진 찍고 그 다음날 내가 12시쯤에 죽는다 했는데 그때 소침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심는 것은 하나님이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왜 안 주세요? 나에게는 왜 이런 축복을 안 주세요? 그러기 전에 내가 지금 무엇을 심었는가? 그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무엇을 심고 살았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주저앉아서 원망만 했는가? 아니면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무언가를 심었는가? 여러분 꼭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얄팍한 심령을 가지고 말로 사람을 속이고 나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의 열매로 너를 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농부가 정말 열심히 농사를, 그리고 그 곡식 하나하나를 정말 애지중지할 때 그 열매는 풍성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짱이처럼 그냥 심어만 놓고 신경 안 쓰고 뭐 비가 오나 뭐가 오나 그냥 놀러 다니고 그러고 나서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학생들 또 재수생들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대를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대학을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 하버드대를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하는 사람도요, 저번에 유퀴즈에 나왔나요? 그분은 하여튼 자격증이라는 자격증은 다 따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뭐 공무원도 되고 경찰도 되고 하여튼 모든 걸 자기가 다 합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냐 했더니만은 16시간인가 17시간을 공부를 한다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책상에 앉으면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심게 되면 결국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심게 되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과 같죠. 우리가 봄에 씨를 심어서 가을에 우리가 거둡니다. 때로는 금년에 심고 내년에 거두기도 하고 3년, 5년,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내가 죽은 이후에 거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차길령 어제입니까? 5일째 그 차길령 대표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버지 할머니가 하여튼 영적인 대부였어요. 그분에게는요. 자기는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았는데 할머니하고 아버지가 그 해에 아마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할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기도로, 내 할머니의 기도로. 우리 할머니가 자기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돈은 줄 수 없지만 네가 하고 이루고자 하는 기도는 내가 해줄 수 있다. 할머니, 아버지가 늘 자기를 위해서 평생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자기가 다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지금 내 자녀가 변화되지 않고 내 가정이 힘들지만 내가 지금 시편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지금 내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후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곡식단을 거두어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 참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랑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잠을 안 자면 잠이 오는 것처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 포로 생활 중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심었던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심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 4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본문 4절 보게 되면은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참 이런 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전체에서 다니엘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아셔야 돼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100% 정확합니다. 성경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그 수치되는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강간하고 임신하고 청부 살해한 그것을요 낱낱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메시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 어저께도 이런 간증을 들었지만 그 사람들의 포장, 그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처럼 포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이옥 선교사님도 김일성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는 믿을 수가 없어. 왜? 김일성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라, 하나님. 하나님이 죽었다니까 자기는 도저히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나와서 통곡을 하고 우리 수령님 돌아가셨다고 막 그러니까 자기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막 기절을 할 정도로. 왜?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그 신화를 막 만들어서 가르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이 수령, 우리 이 지도자가 어떤 분이신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김일성이를 하나님처럼, 김정은이를 하나님처럼, 김정은이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1.1획도 틀리지 않게 적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을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야,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리 됐을까요? 좋은 것을 계속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열매를 계속 맺으니까 나쁜 열매가 점점점 사라지고 결국에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 그런 나라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나 충성되었고 그렇담도 없었고 허물도 없었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10일간만 시험해봐라 라고 할 정도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신실한 삶을 다니엘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심었던 것 중에 이 다니엘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거룩함의 씨앗을 심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함의 씨앗을 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최고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제일 기뻐하시냐? 바로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일 큰 성품이 뭡니까? 거룩한 성품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신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혀 오염되지 않는, 다니엘처럼 세상에 전혀 오염되지 않고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선결함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함의 씨앗을 심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요, 오물을 뒤집고 있으면요, 그 사람 가까이 못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냄새가 나고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 보혈 의지해야 되고 거룩함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거룩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니엘은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의 씨앗을 심었어요. 충성의 씨앗을. 여러분, 이 충성의 씨앗이, 보세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졌다.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하고 또 자기가 맡고 있는 모든 일에서도 충성한 이 다니엘을, 여러분, 제가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셋째 날도 이현상 선교사님, 또 장진수 작사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툭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순종의 씨앗을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씨앗을, 간구의 씨앗을 씌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권이 바뀌어도 살려주세요. 여러분, 정치보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치보복이라는 게. 한 정권이 끝나고 한 정권이 돌아올 때 참 우리나라는 너무 안타까워요. 역대 대통령이 다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역대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고 이번에 노태우 대통령도 또 소천하셨습니다. 다 그렇게 정치인들이 누구 하나 정말 아름답게 국민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없으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정권이 3번이나 바뀌어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합시다. 우리 이옥 선교사님, 어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좀 눈물을 흘렸어요. 왜 눈물을 흘렸냐면은 이옥 선교사님 그때가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입니다. 신학 97년도, 98년도. 제가 신학 책불 시간에 이분은 중국을 통해서 직접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책불을 인도하시긴다길래 저도 다 우리가 참석해야 되니까 이 선교사님 간증이, 지금 북한의 실정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시체를 파묻으면 그 다음날 시체가 없어집니다. 내가 사실 그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진짜 그럴까? 근데 어제 우리 이옥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때 한 학기 등록금을 갖고 갔었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을 갖고 갔는데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북한 선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가슴이 막, 그래서 내가 이 중에 한 3만 원을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 헌금을 해야겠다. 그러다 설교 듣는데 5만 원은 해야 되겠구나. 이 등록금, 제가 등록금이 그때 한 몇 학기가 밀려 있었거든요. 그거를 내야 이제 또 이렇게 또 진행이 되는데, 하필 그때 등록금을 또 갖고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요, 계속 하나님께서 다 드려라. 네가 가지고 온 등록금 다. 선교사님 간증하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이 돌리지 않습니까?
야, 이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하죠. 여기서 3만 원을 빼고 5만 원을 빼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왔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그 봉투를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후회도 했어요. 이것도 지금 등록금 못 내서 이런데 또 이거를 내가 왜 내가 그냥 3만 원만 헌금하면 되지 왜 이걸 통째로 들여가지고 또 이렇게 아유 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나에게 내가 그것을 심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셔서 등록금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저희 동기 중에 2명, 3명이 등록금을 못 내서 졸업장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내고 나서 그거 심고 나서 대학원 때까지 한 번도 등록금을 밀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북한의 그 선교를 그리고 지금 어제 이웃 선교사님 들으면서 그게 맞구나. 그 북한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 게 그게 지어낸 선교사님이 지은 얘기가 아니구나. 어제 다시 이웃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그때 내가 심었던 것이 얼마나 귀한 물질이었는가를 어제 다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가 심었던 그 등록금 한 학기가 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선교 헌금이었는지를 어제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북한의 2,500만 우리 동포들 지금도 정지수용소에서 고통당하는 아무 죄도 없이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지금도 인간 이하의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 우리 북한의 우리 크리스찬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저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